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은 체력단련 해병대 정신으로 매일 짐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우리 목사님은 어떤 성전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진짜 체육이라면은 뭐 우리 선교사님 빼놓으면 안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게 제가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본의 안 돼요. 본의 안 돼.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잘못 한다, 그러면 우리 죄가 생기는데, 뭐냐면 성전 관리 부실죄에 걸립니다. 성전 관리 부실죄. 그래서 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에클레시아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그때를 그러니까 교회 생일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왜? 그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교회가 탄생을 한 거죠. 그때가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에클레시아. 그런데 오늘 8장 1절을 보면 이제 그때는 이제 모이는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모이는 교회였는데 막 그 말씀을 막 증거를 할 때 뭐 3,000명, 5,000명 어마어마하게 교인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이 12명으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7집사를 이제 뽑습니다. 이제 6장의 얘기입니다. 7집사를 이제 7집사는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이 사람 7집사를 이제 딱 6장에 이제 뽑습니다. 그리고 7장에 7집사 중에 하나에 스데반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7장 거의 2, 3절부터 설교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돌맞아.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이해가 될 수가. 우리 선교의 역사랑 비슷해요. 우리가 그 호주에서 선교한 네이비스 선교사입니다. 네이비스 선교사님이 1889년 10월 1일 날 저쪽 한국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한글을 배우고 나서 그리고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 4월 4일 날 도착을 하는데, 그런데 도착하고 다음날 4월 5일 날 소천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그 먼 멜본에서부터 배를 타고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이제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이제 선교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죽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사실 이 스데반뿐만 아니라 네이비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우리는 많이 겪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사실 조금 더 깊이 멀리 바라볼 수 있다면은 그러셨군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이비 선교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멜본에 들어가면서 멜본에서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래서 부산과 경남 지방이 호주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화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여러분 근데 왜 돌 맞아 죽은 줄 아십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이건 정설은 아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설교가 너무 길었다고 합니다. 그 베드로 보세요. 몇 절 안 했는데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는데 스데반 7장 전체를 갖다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그래서 저희 설교할 때마다
오는 사람 가방 좀 검사하려고 이렇게 기르면 혹시 가방에서 못 꺼내가지고 이렇게 그래. 자, 그 전까지만 해도 7장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에클레시아로서 모여서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구조선을 타고 증인 공동체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해서 바로 8장 1절부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이제 시작한 겁니다. 이 교회를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지는 이것은 사명을 가지고 증인 공동체로서 이제 나가는 그런 교회를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세계로 이제 퍼져 나가기 이제 시작하죠. 그래서 다 이제 같이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그것이 다시 에클레시아가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시 디아스포라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세계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죠. 세 번째로 보면은 바실레아가 있습니다. 바실레아는 그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나라란 개념 뭐 세 가지를 얘기하는 뭐 오토바이스가 민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권이 있어요.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과거 두 번의 국치가 있었습니다. 국치가 한 번은 홍탈지 삼전도 굴욕이 있었고 또 한 번 1910년 경술국치 때 우리의 주권을 이제 빼앗기. 우리 민족도 있고 땅도 있지만 주권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를 인정을 하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주권입니다. 주권. 통치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이 주인된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된다면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사실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 풀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14장 17절.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서로가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가 열악할수록 그 반대 현상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교회에서 설교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거기에서는 뭐를 제가 6월 11일 날 사관으로 임관한 지 37주년이 되는 그런데 그 6월 11일 날 미국에 있는 제 멜로디라는 동기가
37 임관식 바로 전에 단체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그 사진이 딱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딱 올라오면서 저희 그 사관학교에 그러니까 학기명이 다 있습니다. 62기고 학기명은 Ambassador for Praha입니다. 그 말의 근거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Ambassador for Praha 그리스도의 사신 이거 말씀을 이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글을 이제 쓴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도 소천한 분들도 이제 40명 정도가 이제 37년 전에 그러니까 소천하신 분도 있고 많이 거의 다 은퇴를 했고 그다음에 현역으로 그때 어린 분들도 있었는데 현역으로 이렇게 있는 분들도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름에 대해서 사실은 이름은 그 사람의 그 단체든지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그 성령의 정체성, 그 하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는 Ambassador for Christ, 그리스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사자. 그러니까 그 Ambassador 하면은 사자 이런 뜻도 있고 사신 이런 뜻도 있고 대사 이런 뜻입니다. 지난 2월에